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스겔 6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6절과 7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6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 현지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예언자였습니다. 그는 본래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어요. 언제 그는 포로로 끌려갔느냐? 바벨론의 유다의 제2차 침공 주전 597년에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때 여호야긴 왕도 함께 끌려갔지요. 왕과 함께 2차 포로민이 되어서 그가 바벨론 현지에 도착한 이후 주전 593년경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유다가 완전히 멸망한 때는 아닙니다. 유다의 완전 멸망은 주전 587년, 즉 바벨론의 유다 제3차 침공 때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죠. 그래서 아직 멸망하기 직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대언의 메시지는 크게 이제 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기 직전까지의 예언, 그리고 멸망한 이후의 예언으로 예언이 두 개 이제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유다가 아직 완전히 멸망하진 않았던 때에 그때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을 향해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은 믿기지가 않았어요. 도무지 이런 현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빨리 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을 끝장내셔서 당장 우리가 빨리 유다 본토로 돌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희망했습니다. 그런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바벨론 이 현지의 에스겔 선지자는 아주 매서운 말씀을 합니다. 그런 희망 버려라.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이 복권되어서 너희들이 다시 돌아갈 일 없고 곧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회파될 것이고 나머지 다른 백성들도 곧 이곳으로 끌려오게 될 것이다. 이런 혹독한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상황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와도 맥을 같이 했죠.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포로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였고 그도 역시 이 포로 생활을 달게 받을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유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참 안 됐다, 참 저들 얼마나 괴로울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끌려가는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아 그들을 통해서 유다가 재건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예레미야가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지 않았습니까? 이런 점에서 에스겔의 전반부의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선포 메시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 입장으로서는 에스겔의 선포의 메시지가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어떻게 이런 상황을 달게 받으란 말인가? 우리는 과연 희망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이렇게 그들이 에스겔의 메시지에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그들은 큰 깨달음을 또 얻기도 했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자기 계획과 뜻과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참된 희망이 싹튼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기대를 투사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에게 삶의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지요. 하지만 우리의 기대를 투사함으로 만든 그 소망은 헛되고 금방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시대와 역사를 관통하고 모든 공간을 관통하여 흐르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희망을 품는 것이 참된 희망이고, 그런 희망은 결코 사라지거나 좌절될 일이 없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은 자기 뜻과 계획과 기대에 따른 희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근거해서 희망을 품는 훈련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이, 하나님 없이 품는 희망,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헛된 희망, 헛된 꿈은 거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오늘 이렇게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상 숭배에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이 모든 파국의 근본적인 원인임을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만든 것이다라고 본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은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그건 유한한 것입니다.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목매고 집착하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 양 생각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본질이라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그 목표가 흐트러지고 계획이 좌절되면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이게 문제예요. 내 계획이 흐트러졌다고 인생이 끝난 것처럼 여겼다는 건 그 계획을 우상숭배했다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좌절됐다고 해서 인생 당장에 죽을 것처럼 굴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내 인생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내 목표를 우상숭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표도 계획도 내가 세운 것이라면 그것은 내가 만든 것에 불과해요.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만 세상이 관철되고 영원히 그 뜻이 이루어질 뿐이지, 인간의 계획과 목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와 역사 전개 속에서 아주 별것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서는 별것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가 그것들에게 집착하면 그건 역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상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에게 무익한 것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가만히 보면 나한테 유익이 되고 내게 다 좋은 거예요. 내게 좋은 거니까 내 마음이 집착하고 그게 전부인 것인 양 우리가 그렇게 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로 삼아야만 우리가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것을 경험하고 좋은 것을 누리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은 걸 통해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로 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또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의 한계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것은 아무리 좋더라도 영원한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지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주의해야 될 것은 좋은 것들이에요. 나쁜 것을 주의할 필요 없습니다. 나쁜 것은 다 알아서 배격하게 돼 있어요. 나에게 무해한 것, 나에게 해로운 것은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그걸 경계하는 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들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흠모하는 것들,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제일 좋아해야 됩니다. 그걸 우상숭배하기 딱 좋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요, 우리가 잠깐 기댈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기대해서 의지할 수도 있고 그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를 믿음으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어요. 잠깐 기댈 때 하나님, 이를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건 좋아요. 하지만 잠깐 그가 나에게 기댈 수 있는 처소를 제공하고 또 기댈 수 있는 어깨를 제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 그 위험한 일입니다.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 약해서 서로 잠깐씩 어깨를 내주고 어깨를 또 기대기도 하고 서로께 의지하는 건 괜찮아요. 하지만 사람을 믿음으로 대상으로 여겼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쉽고 상처받기 십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기대면 잠깐 그에게 어깨를 내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어떻게 영원히 책임져요?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영원히 그 사람에게 내 걸 다 줄 수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인간은 잠깐 서로 잠깐의 도움을 주고 잠깐의 의지처가 되어주고 잠깐 자기 어깨를 기댈 수 있을 뿐이지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없습니다. 영원한 안식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그 흠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좋은 면도 같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양면을 다 볼 줄 알아야 인간을 인간으로 온전히 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때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다른 한편으로 죄의 속성에 사로잡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을 무조건적으로 또 신처럼 떠받드는 일도 위험한 일이에요. 사람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그래요. 이런 일만 잘 해결되면 내 인생이 탄탄대로를 걸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부자들이 마냥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큰 기업을 책임진 사람은 그 어깨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회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아침에 기업이 망하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기업이 흥하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라고 해서 뭐 큰 권력을 지닌다고 해서 마냥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고 좋다?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입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좋은 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수 있으면 인생이 탄산대로일 텐데 그 우리들의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희망으로 삼아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말고 희망의 기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시작한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는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보다 그 깨달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그것이 희망이고 그게 가장 값지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어떤 제도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특정 국가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망해도 우리는 안 망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만이 나라와 민족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모두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의식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부심과 믿음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세상을 재건하시고 새롭게 바꾸시는 거예요. 세계의 평화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정신을 바짝 차릴 때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왜요? 평화는 하나님이 만드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정 국가가 세력이 힘이 세져서 그 나라가 경찰 역할을 해서 온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처럼 하는 건 착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들은 다 자기 스스로를 가리켜서 우리 말만 믿으면, 내 말만 따르면 온 세계에 평화가 있다, 이렇게 다 주장했어요. 그러면서 온갖 나쁜 짓을 다 한 겁니다. 자기가 전 세계를 지배하면
전 세계에 평화가 올 것처럼 말해요.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 제국도 우리가 전 세계를 평정하고 지배하면 평화가 온다, 이렇게 거짓 호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팍스 로마나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다, 이렇게 거짓말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치만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현실 제도적 국가를 잃어버렸다고 절망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이 본래 누구인지를 알고 누구를 하나님으로 참된 왕으로 섬겨야 될지, 누구를 영원한 피난처로 섬겨야 될지를 바로 깨달아 알면 너희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희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희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희망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도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것, 우리 마음에 참 기뻐하는 것들, 그거 누리고 또 향유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감사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인생의 전부인처럼 거기에 심취해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될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 우리 마음에 쏙 드는 것, 우리 마음에 흡족한 것, 그것을 우상 숭배하기 딱 좋은 연약한 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오늘도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들이 마음이 좋아하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아무리 좋은 것도 그 한계를 볼 줄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영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이요, 우리의 참된 희망은 영원한 말씀의 기초 위에 있어야 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도록 도와주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우리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하나님만 영원히 찬양하며 오늘 하루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어주소서, 인도자 되어주소서.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내 목자요 인도자 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피난처로 삼을 수 있으니 주님